오늘 말씀 우리가 11장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할 때 언은 말씀 언자지요. 말씀 언, 약하면은 묶을 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묶는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으로 묶는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묶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연결되어 있는 이 줄을 끊어버리면 이 큰 낭패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요.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묶여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묶여있는 이것이 끊어져 있거나 또 이게 깨뜨려져 있으면 이게 큰 낭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묶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우리도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키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참 잘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약속대로 해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세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꾸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리죠.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보고 이 백성에게 이 말씀을 좀 하라고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언약을 좀 지켜라는 겁니다. 약속을 좀 지켜달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 언약은 뭐냐? 이 언약은 언제 주었나 하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이게 이제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실 그날에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맺은 언약이지요.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는 내 백성이 되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봐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었어요. 그것이 오늘날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과 약속해서 하나님이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지금 이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여기 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한테 주리라고 한 땅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었다. 근데 너희들은 나와 맺은 이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이 언약을 좀 지켜라 하고 하나님이 간절하게 끊임없이 말해 왔는데도 8절 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심지어 귀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막 들을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아예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이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그들에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규정이 뭐냐 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지.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었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에 기록된 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규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이 언약이 바로 뭐냐면 레위기 아닙니까? 레위기가 언약이에요. 언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키면 복을 준다 그랬고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 그랬는데 저주를 내리신다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어요. 복을 준다는 말씀 한 3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했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안 지킬까 봐 염려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언약을 안 지키면 화를 입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훨씬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규정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나라가 망할 때 백성들이 죽고 또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해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다 레위기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과장되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하지요. 여기 그 8절에 보면 이 언약의 규정대로 내가 해주겠다. 언약의 규정대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마땅한 도리지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성경 아닙니까? 이 성경, 그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그 이 성경,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읽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읽을 필요가 있어요. 그 우리가 이걸 안 읽고 이거 딱 접어놓고 우리가 살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못 듣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악해요. 우리 악한 마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떤 참 일을 저지를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욕심대로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부터, 다시 말하면 언약을 맺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언약을 지키라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겁니다. 달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무기가 없어서 군사가 약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로지 그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뭐가 있다고요? 반역이 있다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이 다 아세요. 반역이 있도다. 그 반역이 뭐냐? 10절에 나오지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조상들한테로 돌아가 가지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었죠.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그 길 따라 나가야지, 우리가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이나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 그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반역을 하면 그 무서운 거잖아요. 반역, 배반. 그런데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지요. 이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긴 거야.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숨을 수도 없어.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반역하면요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안 들으세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 12절 보세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한번 부르짖어 봐라. 그들의 신들도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도 내버려 버리면요, 이방 신은, 다른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헛것이라, 헛것이래.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13절 봐요. 유다야, 너 신들이 너 성읍의 수와 같도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을 섬겼기에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성읍의, 그러니까 지방마다, 마을마다 신을 다 있는 거예요. 신이 다 있어. 여러분, 일본 있죠? 일본의 귀신이요,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의 우상이 800만 귀신이 있습니다. 일본이 800만. 8만도 아니고 80만도 아니고 8만 가지의 귀신이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 한번 가봐요. 가는 곳곳마다 그들의 그 신을 섬겨요. 그만큼 일본이 그 신이 많습니다. 요즘도 뭐 보면 아직도 일본이 그 총리부터 시작해서 아무데나 구슬구슬 거려요. 그래서 막 돌만 보면 구슬구슬. 다 신이야. 800만 개의 신이 있단 말이죠, 일본이. 그러니까 저 일본이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시겠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죠. 그 일본도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뭐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들 세상에 헛된 것들을 섬기고, 우리나라에도 그 옛날 그 세상 풍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보면요, 앞에 한번 보십시다. 앞에, 자, 10장을 좀 보십시다. 10장을 보면요, 10장 2절을 한번 봐요.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세상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거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산림에서 벤 나무고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밖에 안 된다. 우상이 말이죠.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하고 사람이 메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우상이 말이죠. 여러분, 우상이 걸어 다니는 거 봤습니까? 어디?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거야. 이거 옮기려 해도 사람들이 메고 옮겨야지.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거나 그거 못한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사람에게 복을 주거나 화를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의 우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이고, 내가 이거 하면 내가 뭐 좀 해를 받을 거 아닌가? 그런 것도 겁낼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세상의 풍습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뭐 우리한테 복을 주거나 화를 주거나, 여러분, 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화도 주지를 않아요. 화도 주지 않는단 말이죠. 복을 주시고 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믿습니까? 예. 그게 이 10장에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6절 한번 봐요. 10장 6절.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십니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봐요. 8절 봐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우상의 가르침은 그 나무다. 그건 나무에 불과하다. 돌과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10절.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자, 14절 봐요. 14절에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느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 생기도 없고 그것들은 헛것이고 그리고 막는 데에 만든 것인저 징벌을 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다. 없어지고 만다.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들을 따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규정대로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다시 보십시다. 11장 보세요. 11장 14절 봐요. 11장 13절 보십시다. 11장 13절. 유다야 너 신들이 너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를 보고 하나님이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이 안 듣겠다는 거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 것 우상을 따르는 것 그것만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없어요. 그 하나님께 반역이에요. 반역이라. 17절 봅니다. 17절.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말이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바알에게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말이죠. 우상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노하시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우리가 꼭 지키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것이 이게 복된 길이에요. 어떤 세상의 것은 여러분 따를 때 그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세상이 좋은 거예요. 세상이. 그 세상이 좋아서 따라가는 것은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 맺어진, 말씀으로 맺어진 그런 언약 백성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이거 다 그 약이잖아요. 약이 여러분 이게 맺을 약자입니다. 맺을 약, 한자로 말하면 맺을 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옛 구약 시대 때의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이게 신약 아닙니까?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약속이 되어 있어요. 약속된 관계입니다. 근데 그 언약을 우리가 듣고 지킬 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규정대로 복을 주고요, 지키지 않으면 규정대로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대로 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법대로, 언약의 규정대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보험을 들면 그 보험에 그 약정이 있잖아요. 약정. 그러니까 어느 보험회사와 나와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간 크게 그 약속 내역을 하나도 안 읽어보고 도장 막 찍어주잖아. 그렇지? 도장 막 찍어줘. 만약에 그 약속 속에 너 죽인다 이렇게 있는 걸 모르고 도장 찍어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어떤 은행의 보험이나 무엇이든지 다 그 약정 내역이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약정에 따라서 우리가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약정대로 주잖아요. 보험회사에서도 약정대로 보험금을 주고 또 그 약정대로 하는 거예요. 약정대로. 근데 우리가 아무리 뭐 우기고 해달라고 한들 해줍니까? 어디 그 약정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언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한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목소리를 좀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반역하지 말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반역함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내버려야 되겠지, 그렇죠? 빨리 내던져야 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 언약도 안 지키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삽니까? 하나님께 반역하고 사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사는 이유는 또 뭡니까? 예레미야가 그게 궁금했거든. 여러분, 그 12장 1절을 한번 봐요. 예레미야 질문이 나옵니다. 12장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 어려우신 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고 예레미야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세상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아무 일 없는 거 왜 그러나 말이죠. 예레미야가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나님이 하세요. 자, 5절을 한번 봐요. 5절에 보면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너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그래, 네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네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이 걸어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도 피곤한데 어떻게 말하고 달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네가 평안한 이 땅에서도 이렇게 무사한데 요단강물이 막 넘칠 때는 네가 어떻게 할래? 지금 너 형제와 너 아버지 집이라도 너 가족이라도 너를 속이고 너 뒤에서 반역하고 못된 짓 하는데 그들의 나중 형편이 어떻겠나? 반드시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 믿지 마라. 그러면서 7절에 내가 내 집을 버리고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내가 넘겨줘 버릴 것이다. 그래서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습니다.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사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덜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항무지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14절 한번 봐요. 14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에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겠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서 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지금 형통하다고 안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뽑아 없애버리겠다. 예레미야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규정에서 그 언약 속에 복을 주겠다고 규정되어 있는 그 규정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될지언정 하나님께 반역하는 어떤 일도 우리가 하지 말고 앞으로는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죠. 여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그래서 복을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목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한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면
언약의 규정대로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언약의 규정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간절하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여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